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에서 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피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에서 속량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춰주시고 주의 숨으로 우리를 채워주시길 간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종을 붙들어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케 하셔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 가운데 주의 복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 창세기 3장 15절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이후로 뱀, 그러니까 마귀는 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을 어떻게든 막으려고 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이 뱀은요, 굉장히 큰 괴물, 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의 후손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는 그 뱀의 시도는 성공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여인의 후손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와 부활이라는 놀라운 신비한 사건으로 인해서 이 하늘의 하나님 앞에서 그 택한 백성들을 막 참소하던 그 마귀는 더 이상 그 일을 하지 못하게 되었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한 영원한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귀, 그러니까 이 용은 포기하지 않죠. 이 땅에 있는 이 여자의 남은 후손들을 해치려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용은 자신의 분신과도 같은 두 짐승을 소환해요. 바다에서 나온 짐승은 이 세상의 패권을 가진 제국 권세들을 상징합니다. 이 짐승은 오만한 말로 하나님을 막 모욕하고 강력한 힘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께 속한 자를 억압하고 죽입니다. 또 두 번째 짐승, 땅에서부터 나온 이 짐승은 용과 첫 번째 짐승을 사람들이 경배하도록 선동하는, 미혹하는 거짓 예언자들입니다. 이 첫째 짐승의 강력함에 매혹되고 둘째 짐승의 현란한 거짓말에 현혹된 사람들은 그 이마에 짐승의 표를 받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그 12장, 13장의 환상이 말하는 거예요. 이 환상들이 보여주는 세계는요, 좀 암울합니다. 암울해요. 특히 13장이 그래요. 짐승이, 용과 짐승의 세력들이 이겨요. 성도들을 죽여요. 그들의 힘은 너무 막강해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력의 힘은요, 세상의 구석구석에 침투해 있습니다. 이 땅에서 그들에게 고개를 숙이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위험을 감수하면서 살아야 돼요.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살아야 한단 말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이 세상의 악한 세력이 강력하고 거대하게 보이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결국은 모든 악이 패배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용과 짐승들은 승리하지 못할 거예요. 그들은 이미 패했어요. 이 세상의 악은 자기 세상에 올 것처럼 난동을 부리지만 이것은 최후의 바락일 뿐입니다. 그들은 결국 제압될 거예요. 그들이 바라는 세상은 오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과 그분의 군대가 거룩한 산 위에 섰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을 같이 읽어볼게요. 1절이요. 시작.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께서 시온산에 섰습니다. 시온은요, 하나님의 왕국의 그 보좌가 있는 왕도를 가리킵니다. 왕국의 그 수도를 왕도라고 그러죠. 이 다윗은요, 아주 오래전에 성령 안에서 지금 이 요한이 본 이 환상을 미리 보면서 예언한 바 있어요. 우리 시편으로 한번 가볼까요? 시편 2편이요. 시편 2편을 함께 읽어봅시다. 구약성경 시편 2편 1에서 12절 전체죠. 시편 2편 1에서 12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그때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내 유업으로 주리니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리로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아멘. 세상의 권세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해서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해요. 하나님의 통치를 다 치워버리고 우리 세상을 만들자고 모의합니다. 그런데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고 그 행태를 보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반응하세요? 어이구 큰일 났네. 그러지 않으시죠. 하나님께서 웃으십니다. 그리고 비웃으십니다. 그리고 분노를 바라시며 말씀하십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왕은요, 하나님의 아들이고요. 하나님께 받은 권세로 이 세상의 반역자들을 쳐부수고 이 땅을 정복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날 때 세상의 권세 잡은 자들은 선택해야만 할 거예요. 항복할 것인가? 아니면 철장, 쇠몽둥이에 맞아서 부서지는 질그릇같이 박살날 것인가 말이에요. 계시록 14장에서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다라는 것은 이 시편 2편의 성취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편 2편에서는 내가 나의 왕을 이렇게 표현하죠. 하나님의 아들, 왕, 심판자,
그런데 그분이 바로 계시록에선 뭐라고 말해요? 어린 양.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심판자가 어린 양이라고 표현해요.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바로 그 심판하시는 왕이심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용을 쫓아내신 주님께서는 이제 땅에서 설치는 그 용과 짐승들과 그에게 속한 자들을 정리하실 거예요. 타협은 없어요. 타협은 없어요. 휴전도 없어요. 항복 아니면 멸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린 양만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잘 보세요. 계시록 말씀을 잘 보세요. 어린 양만 시온산에 서 계신 것이 아니에요. 그분과 함께 또 누가 서 있어요? 그분과 함께 또 14만 4천이 서 있습니다. 그리고 그 14만 4천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계시록 7장에서 이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 그 이마에 인을 친 하나님의 종들에 대해서 살펴본 바 있어요. 이 14만 4천은 상징적인 수라고 했습니다.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이죠. 구약의 12지파, 그리고 신약의 12사도의 수에, 그리고 1000, 완전함, 충만함을 뜻하는 1000을 곱한 거예요. 그래서 이 수는 하나님의 언약 공동체를 가리킨다고 했습니다. 또 이들은 각 지파당 12,000명씩 완전히 새로운 12지파, 구약에서 계수하던 12지파랑 달라요. 민수기에서 또 보던 그 12지파의 명단이랑 또 다릅니다. 그 완전히 새로운 명단의 리스트에 이 12지파가 모인 그 구조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한 방식의 계수는 이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군대로 조직할 때 사용된 것이죠. 그러므로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은 언약 백성들의 군대예요. 이들은 이 땅에서 전투하는 교회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2편의 그 예언은요, 그리스도와 그분의 몸인 교회를 통해서 온전하게 성취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 세상을 심판하고 정복하는 하나님의 아들들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고린도전서에서 이렇게 말해요.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세상을 심판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거 어떤 맥락에서 말하냐면,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막 자기들끼리 분쟁을 가지고 세상 법정으로 막 가져가는 거예요. 거기서 막 교회가 어쩌니, 뭐 장로님이 어쩌니 하면서, 그거 하지 마라, 야, 창피하지 않냐? 하면서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피조물이 고대하는 건 누가 나타나는 거라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통치를, 하나님의 그 사랑과 공의의 통치를 행하는 것을 피조물들이 신음하면서 고대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거기서 나온 게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것이 바로 교회예요. 교회가 그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이 세상에 나타나도록 부름을 받은 언약 백성들인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과 그 출애굽 이야기, 민수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렇게 우리가 읽었잖아요. 근데 출애굽 그 장면을 생각해 보자고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과 이제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잖아요. 그리고 그럴 때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부름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이제 훈련을 또 하나님이 하시죠.
율법을 주시고 하면서 이렇게 성막을 주시고 하면서 훈련을 하세요.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여러 가지 훈련을 통해서요. 근데 레위기를 통해서는 이 예배하는 삶을 배워요. 예배하는 삶이요. 또 민수기, 요즘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민수기를 통해서는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 정복 전쟁을 벌이기 위한 하나님의 군대로서 조직되고 그런 훈련을 받아요. 근데 이 이야기는요, 이 광야의 교회 이야기, 광야의 사람들의 이야기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한 이야기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동일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과 함께 싸우는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군대로서 부르심을 받았어요. 요한계시록 14장 2절에서 3절을 읽어볼게요. 2절에서 3절이요. 시작.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데 내가 들은 소리는 검은 고 타는 자들이 그 검은 고를 타는 것 같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속량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요한은 거룩한 산 시온에 서 있는 어린 양과 또 그분의 종들을 봅니다. 그리고 요한은 또 들어요. 무엇을 들어요? 엄청난 노랫소리를 들어요. 그것은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종들이 부르는 찬양의 소리예요. 성경은 이 노래를 새 노래라고 부릅니다. 새 노래요. 이 새 노래는 어린 양의 피로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승리의 노래예요.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께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신 그 놀라운 승리를 바라보며 찬양하는 거예요. 그게 새 노래예요. 새로운 세상에 속한 사람들, 부활 생명에 속한 사람들, 그들만 부를 수 있는 노래고 새로운 생명을 가진 사람들만 배워서 부를 수 있는 그런 노래예요. 여러분, 이 성경에서요, 죄인의 특성이 뭐라 그래요? 로마서에서요, 죄인의 특성이 뭐라 그래요? 이 세상에 피조물 가운데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어. 하나님, 이거 일반 계시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고 근데 그것을 보면서도 죄인의 안에 있는 그 죄의 권세가 그것을 억누르고 왜곡하고 해서 감사치도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인정하지도 않는다는 거. 그게 죄인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그렇다면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하실 분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럼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의 특성은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이것은 생명 있는 사람의 특성이에요. 그런데 새 생명의 사람의 특성은요, 이것에 그치지 않아요. 이 세상에 보이는 것들에 대해서만 감사와 찬양을 올리는 것으로 그치지 않는다고요. 우리의 생명은요, 부활 생명이야. 새로운 세계에 속한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생명이에요. 그 생명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새 세상에 속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생명으로, 우리 안에 이 생명으로, 거듭난 생명으로 우리는 보이지 않을 때도 찬양해요.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인정해요.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배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무슨 얘기예요? 지금은 울 수밖에 없는 환경이에요. 지금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모든 눈물 닦아주실 주님이 계시기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너무 아파요. 아파서 신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환경이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모든 질병을 고쳐주실 것을 알기에 믿음으로 찬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새 노래예요. 이게 바로 새 노래예요. 새 노래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찬양은요, 우리의 찬양은 새 노래의 차원으로 올라가야 돼요.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이러한 노래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보이는 것들을 여러분 많이 찬양하세요. 좋은 것들을 많이 찬양하는 거 좋은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해야 돼요. 마땅해요. 그러나 그러지 않을 때에도 믿음으로, 마치 무신론적 세계에 살고 있을 것만 같은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믿음으로 새 세상을 바라보며 찬양하고 경배를 올려드리는 것, 그게 새 노래예요.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는, 성령께서는 우리 찬양이 그 차원까지 올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까지 자라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이 새 노래를 가르치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더 나아가서 주님께서는 우리를 새 노래를 부르는 자들로 부르셨어요. 이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요한계시록 14장 4에서 5절 읽어볼게요. 4에서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4절과 5절에는 이 사람들이 어떠한 특성을 가지는지, 어떤 사람들인지가 설명되어 있어요. 14만 4천 명의 하나님의 군대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먼저 순결한 자들입니다. 어떤 표현이 있어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래요. 이건 분명히 영적인 의미일 거예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의 의미라면 저 여러분은 이미 탈락이에요. 왜요? 이건 남자거든요. 여인들 일단 탈락이에요. 그럼 남자인데 저는 결혼도 했고요. 아이도 낳아 기르고 있어요. 탈락이에요. 그리고 저만 탈락하는 게 아니라 베드로도 탈락이에요. 왜요? 성경에 보니까 베드로가 부인과 함께 그렇게 사역하러 다녔다고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러므로 이것은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수 없어요. 그럼 이게 뭘까? 이 순결함은요. 성경은 우상을 섬기는 것을 음행으로 자주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짓을 했죠. 바알과 아세라와 같은 그 신들을 함께 섬기면서 음행을 저질러요. 하나님을 버리고 그쪽으로만 간 게 아니라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걸 음행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요, 우리 믿는 이들 중에서도 무속 같은 것에 의존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나에게 이익만 준다면 어떤 힘이든 끌어다가 쓰는 것이 음행이에요.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모든 우상 숭배는 자기 숭배예요. 자신의 욕망을 숭배하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는 거고 내 욕망을 숭배하는 거예요. 사도는 뭐라 그랬어요? 탐심은 우상 숭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탐욕이요. 그것이 우상 숭배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진짜 경계하면서 나 자신을 그것으로부터 깨끗게 해야 되는 우상은요, 탐심입니다. 탐심이요. 이게 우리를 더럽게 합니다. 탐심의 자리와 신앙의 자리는 같아요. 탐심이 위치하는 자리와 탐심의 죄와 이 신앙의 자리는, 믿음의 자리는 같아요. 물질을 사랑하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탐욕의 종이 되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없어요.
두 번째로 어린 양의 분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민수기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걸 훈련하냐면 가고 서는 것에 대한 훈련을 받아요. 가고 서는 거예요. 그 중심에 그 성막 위에 있는 구름 기둥이 이렇게 떠올라서 움직이면 그러면 나팔을 뿌 불면 이제 짐 챙겨서 움직이자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구름 기둥이 딱 머물면 진 치자, 텐트 치자 하면서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름이 안 떠날 때도 있어요. 어떨 때는 금방 떠나지만 하루 만에 떠날 때도 있었겠죠. 그런데 어떨 때는 그냥 계속 거기에 죽치고 있어요. 떠날 때가 된 것 같은데, 움직일 때가 된 것 같은데. 근데 거기에 계속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들도 그 구름 기둥, 하나님의 임재와 같이 계속 있어야 됐어요. 그들은 이 훈련을 철저히 받아야 됐어요. 그리스도의 군대도 마찬가지예요. 어린 양이 어디로 가든지 따라가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셨지만 여러분 어린 양의 방식으로 승리하셨어요. 이 세상의 왕들의 방식으로 이기시지 않았어요. 그분의 방식은 뭐였어요? 그분의 길은 뭐였어요? 그분은 고난의 길을 가셨어요. 그분은 온유함과 인내의 길을 가셨어요. 그분은 사랑의 길을 가셨어요. 그분은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 라고 말씀하셔요. 또 전쟁하려면 여러분 그 강한지 약한지 이길지 견적 내보잖아요. 누가 건축하려면 그거 끝까지 가능한지 견적 내보잖아요. 하면서 그런데 나를 따르려면 충분히 생각하고 견적 내보고 따라와 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권력과 물질을 위해서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자들은 끝까지 주님 따를 수 없습니다. 거기에 주님 따라가면 빵 주니까 막 가요. 사람들이요. 그러다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런 얘기하니까 뭐야 돌았나 봐 그러고 다 떠나잖아요. 권력과 물질을 탐하는 자들은 거기에 주님 따라가면 거기에 그런 게 있나 보다 착각하고 그렇게 가다가 이거 아닌데 할 거예요. 자아를 높이길 원하는 자들은 주님 따라갈 수 없어요. 주님 따라가다가 이건 나에게 명예를 가져다 주지 않는구나. 이러다 초라하게 죽겠네 하면서 뒤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야심 있는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사람들도 주님 끝까지 따를 수 없습니다. 이 가룟 유다는요. 주님 따르면 이 세상 바꿀 수 있고 주님 따르면 이 세상에서 멋지게 호령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한 3년 따라와 보니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자기 생각과 다르니까 어떻게 해요? 주님을 팔아버렸어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십니까? 어떤 예수님을 따르고 계신가요? 사람마다 자기 욕망을 투영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그렇죠? 그래서 고대로부터 지금까지 사람들이 만든 그런 우상 딴지들을 보세요. 이렇게 배가 막 나오기도 하고 돈을 아주 많이 벌게 생긴 그런 모습들, 그런 모습들로 만들어 놓지 않았나요? 여러분이 바라보고 있는 예수가 그런 모습이라면 낭패입니다. 낭패예요. 낭패예요. 내가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그런 예수님이라면 낭패예요. 왜요? 그분은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아니거든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해요. 심지어 십자가 위에서도 사람들이 막 조롱할 때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주여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이 몰라서 그럽니다 라고 기도하셨어요. 이게 예수님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셨어요? 이 예수님을 따라갈 준비가 되셨습니까? 어부 베드로를 부르시고 세리 마태를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에 응답하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사람 가운데서 이 세상에서 속량함을 받아서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다 라고 해요.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첫 열매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렇죠? 첫 열매는 이제 하나님께 속한 거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온전히 주님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것이에요. 주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는 거잖아요. 나의 삶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은 누가 나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누가 나를 규정하고 누가 나의 삶을 이끌 권리가 있다고 얘기해요. 내가 그거 너무 강조해서 나 외에는 내가 규정한 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나를 규정할 수 없고 나에게 간섭할 수 없고 나에게 말할 수도 없고 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굉장히 자아와 개인이 비대해지고 있어요. 그 자기 사랑만이 선이고 최고의 그 판결 기준이 되어야 한다라는 그 사상의 기조가 막 퍼지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입니다. 나의 삶은 나의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또 첫 열매는요, 먼저 믿은 사람이라는 그런 뜻도, 그런 의미로도 쓰여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에 보면 사도가 형제들아, 스데바나의 집은 곧 아가야의 첫 열매요. 또 성도 섬기기로 작정한 줄을 너희가 아는지라 라고 말해요. 이 스데바나라는 그런 분의 이 가정이 있었어요. 그 가정은 바울 사도가 아가야 지역에서 전도할 때 처음으로 주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이었던 것 같아요. 동시에 그 가정은요, 이 바울과 함께 이웃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교회를 다른 성도들을 섬기는 일에 많은 헌신을 하였던 것으로 보여요. 사실 우리가 14만 4천 명 그리고 그 이후에 허다한 무리들 이 얘기하면서도 시작점 그리고 끝점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14만 4천 명은 분명 모든 시대의 언약 공동체 전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시대의 복음의 시작점이 되는 복음사역의 시작점이 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포함해요. 이 14만 4천 명의 사역을 통해서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오는 구원받은 허다한 무리가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 대한민국의 이 세대 대한민국의 첫 열매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세대의 다른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요. 그들을 섬길 책임이 있어요. 우리에게요. 우리 공동체에서는요, 문자적으로 그 가족들의 첫 열매이신 분이 계셔요.
보통 믿음의 1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정말 우상을 섬기던 가문이었는데, 우상을 섬기던 집안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적적으로 부르시고 예수 믿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믿음이 이제 퍼져나가게 하셨습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 아닙니까?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처음 믿음이라 여러분들 많이 힘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의 후손과 가족들이 언약 자손의 혜택을 그렇게 누릴 수 있다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다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마지막으로 어린 양의 군대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뭐로 창조하셨죠? 그분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니 그대로 되었어요. 인간도 언어 능력을 갖고 있어요.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말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그 권세를 발휘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것처럼 이 말을 통해서 인간도 이 말을 통해서 그 권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권세가 발휘됩니다. 그래서 마귀가 이걸 알기 때문에 아주 전략적으로 인간의 언어를 타락시켜요. 거짓이에요, 그게. 거짓, 왜곡으로 망가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다 보면요, 이상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냥 막 되는 대로 말하고, 자기가 무슨 말을 했는지, 자기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우리 상황에 따라서, 그렇다고 막, 머리가 나쁘다, 이렇게도 판단할 수 없는 게, 상황에 따라서 요리조리 막 피해가면서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마귀는 거짓의 아비입니다. 반면에 주님은 참 진리이십니다. 여러분 언어 생활을 보면요. 우리 언어 생활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잖아요. 사람이 마음에 가득한 것을 그 입 밖으로 낸다고 했어요. 거짓말은 악하고 더러운 영들과 파장이 맞기 때문에 그 악하고 더러운 귀신들을 불러들여요. 진리는, 참된 말은 주님의 영을 끌어당겨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때요, 성령께서는 우리의 혀를 사로잡으십니다. 우리의 혀를 사로잡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이상한 언어로 말하게 하세요. 이걸 우리를 방언기도라고 그렇게 부르죠. 방언을 주시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개인의 덕세움, 개인의 영적 성장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 개인의 덕세움을 위한 방언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언어 생활을 교정하세요. 언어 생활을 교정하십니다. 그래서 점점 그렇게 기도를 잘 방향을 타서 잘하면 이 허탄한 말을 자꾸 버리고 거짓말을 회개하게 하세요. 전에는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막 하던 그런 말이었는데 이제는 뭔가 말을 탁 하는데 양심에 탁 걸려요. 우리 언어 생활을 이제 정화하시는 거예요. 이 과정을 잘 따라갈 때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요. 우리가 하는 말과 이 양심의 불일치가 점점 사라질 때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표현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이 표현되기 시작해요. 우리의 말이 진리와 생명이 되기 시작해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말을 통해 뭐가 나타날까요? 권세가 나타나요. 다스리는 권세가 나타나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하신 그 말씀이 실상이 되기 시작해요. 여러분, 탐심의 우상과 마찬가지로요. 우리의 입술이 새롭게 되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우리 혀가 새롭게 되지 못하면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의 언어를 새롭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사람들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훈련으로 우리를 부르세요. 이 훈련에 부르심에 응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용과 짐승들이 아무리 뻔뻔하게 활개치며 우리를 공격하여도 쫄지 맙시다.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거룩한 시온산에 서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반역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도 그 거룩한 산에 함께 서서 싸울 수 있는 영광을 주셨어요.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린 양의 군대로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그 부르심을 듣고 계십니까? 우리 마지막으로요. 시편 24편 3에서 6절을 함께 읽고 설교를 마칠게요. 시편 24편이요. 시편 24편 3에서 6절을 같이 큰 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에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셀라. 아멘. 여호와의 산에 올라 그의 거룩한 곳에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